오늘 제목은 회의에서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고 이제 지을까 하다가 회의에서 확신으로까지 얘기하려면은 한 4-5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신까지는 아니고 회의에서 다시 기대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그 정도 내용만 오늘 간략하게 다루고자 제목이 회의에서 확신입니다.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회의감을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이죠. 현대인들은 회의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할게요.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회의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교회의 대체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그 사람을 이제 먼저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사이에 원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다.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너도 같이 와서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행동이 요게 강의안, 제가 드린 강의안에 46절에 이렇게 줄로 쫙 꺼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무슨 괜찮은 게 나겠느냐.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기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강의안을 따라오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강의안을 준비한 이유가 준비하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됐어요. 워낙에 제가 이게 용어를 쉽게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직접 보면서 따라오면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강의안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원래부터 관계가 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이 나다나엘에게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지명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까지 살던 동네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부산이죠. 태어난 장소는 나사렛이 사실 아닙니다.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할 수 없이 해산할 때가 차서 들렸던 동네 이름이 배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 정말 재미없죠. 베들레헴인데 자라난 장소는 나사렛인 것이죠. 이사를 가서.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이라는 출신,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현대인들, 우리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불공평함이죠. 만약 여러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국가지원금에서 제외된다면 공평한 겁니까? 안 공평한 겁니까? 안 공평한 것이죠.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냥 부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나사렛은 굳이 비교하자면 강원도 산골짜기의 어느 시골 마을인데 초중고교도 제대로 없고 학원도 없고 대학은 당연히 없는 마을. 그 정도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태도가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흔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현대인들이 나다나엘처럼 행동해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거나 문제라 여기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훌륭하고 위대한 것으로, 교회를 참 행복을 발견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누군가 주장한다면,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겠죠. 주로 주장하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데요. 2장이죠. 이게
제가 강조를 해놓은 글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이 스크로테이프 편지라는 책은 그 악마의 시점에서, 악마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뜨리는가를 서로 논하는 편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선임 악마가, 선임 악마, 노련한 선임 악마가 이 초짜 악마에게 쓴 편지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뭐? 교회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협력자가 교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악마는 왜 교회가 가장 큰 협력자라 합니까? 밑에 보시면 위의 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교회에 적은 교회이다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로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봐라. 내가 다니는 대학의 건물, 내가 취업할 회사의 건물, 그보다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리 대단히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또 내가 교회로 들어올 때 나에게는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인사도 않는 어떤 교인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를 호칭해야 되는 청년 공동체, 이런 곳이 교회라면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이고 악마의 수작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뒤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해인데요, 교회와 세상은 외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야 된다가 아니라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증거는 내면적인 데서 확실히 확인되는 것이지 외적으로는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음식점과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교회는 무급이지만 음식점은 유급입니다. 그렇죠? 서비스를 해도 교회는 대가가 없고 음식점은 대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음식점의 직원이 교회의 직원보다, 교인들보다 인사성이 밝고 환영하는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은 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손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손님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인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직원은 돈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손님에게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풀어야 할 친절에 어떤 세속적인 대가도 약속되지 않는 곳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단련된 인격과 성품의 수준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장소이죠. 물론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외식적인 유혹도 있는 곳이어서 그런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상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게 외적인 수준으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세상이 교회보다 못하다, 더 낫다고 생각하려는 것은 마치 편의점의 직원이 나에게 인사하고 계산을 위해 말을 건다고 이 사람 나를 좋아하나? 라 생각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죠? 편의점 직원이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의 외모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도 있고 해도 될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닌 거 맞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죠. 저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지금 멍청한 거죠. 좀 속되게 말하면. 왜냐?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월급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본다고요. 교회와 세상을 딱 비교하고 세상은 편의점 직원보다 못하네. 세상의 편의점 직원보다 교회 사람들이 덜 친절해. 그러니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쁜 것이란 겁니다. 교회는 정말로 진심이 아니고서는 친절을 베풀기 어려운 장소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이지 삶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인격만으로 음식점 알바보다 더 나은 친절을 베푸는 공동체가 교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고 서로가 귀찮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곳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잘 보십시오. 나같이 한심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삶이 그따위인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삶이 모범적이면 모범적인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은혜로 더 퍼져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죽음 덕분에 서로의 부족함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혜린 성도님, 민재 그리스도인, 예진 성도님,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살아가나요? 아니죠. 저는 성도라 불리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근데 저는 민정자매를 성도라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민재, 충현이 성도라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삶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단한 삶을 사셨는데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삶은 안 따라줘도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성도 같은 삶을 안 사네, 그러니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떠난다고요. 그거는 악마의 수작이고 속임수입니다. 이제 4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이유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보로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경제적으로 초라했고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위치로는 수도가 아닌 변방에 위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기준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기준에서 판단 내리고 회의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교회를 자기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회의에서 기대로 그 마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전환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 문제로 현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회의는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설득하기 위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은 오해 때문이고 잘못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 생긴 선입견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혹 있었을 선입견과 회의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2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밑에 누군가 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사람들은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철학적 사색과 지적 탐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겐 기독교가 필요하다. 선한 삶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삶,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이성주의. 두 번째, 계시주의. 철학 맞는데 이성주의와 계시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개념이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조금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주의란 다른 출발점은 없고 사람의 이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성을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이성주의에는 이성이 뛰어놀 토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그 토대는 기독교고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중세 유럽 사회는 기독교와 성경이 옳고 그름을 연구할 원천이었습니다. 원천. 기독교에 따라서, 기독교의 성경에 따라서,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 어떤 사회가 옳은 삶인지, 어떤 옳은 사회인지,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인지, 어떤 경제 원리가 옳은 경제 원리인지를 연구했죠. 이 토대 위에서 사람은 이성을 동원하여 윤리와 도덕, 가치를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철학적 사색의 토대, 지적 탐구의 토대로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갔죠. 이때로부터 성경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재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판단의 권한이 사람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제가 한다 이렇게 자꾸 반말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높임말로 바꿔볼게요.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신의 권위를 빼앗아온 인류는 그 권위를 특정한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학문가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시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 1, 2차 대전이 발생했던 근대 사회입니다. 제국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상주의 사회를 주창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면에 서고 그들의 선동에 이끌리는 전체주의적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상적 지도자들에게 배운 대로의 이상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던지는 시대가 이 근대 시대입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기독교라는 토대를 제거하고 소수의 사람에게 토대를 둔 사회의 무서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기독교라는 토대를 제거하고 사람, 특히 소수의 엘리트에게 가치 판단의 권위를 부여한 사회의 예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독일 나치 정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최악은 그들이 일으킨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다 아시죠?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 학살을 하면 정말 최악의 범죄로 여겨지죠. 홀로코스트는 우리보다는 유럽에서 더 유명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국은 난징 대학살이겠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겠죠? 우리에게 와닿는 최악의 범죄는? 에? 여기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뭐 강제동원 무슨 동원이 뭐 있죠? 뭐 군대로 데려가는 있지만 인체 실험도 있었죠.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만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절대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홀로코스트입니다. 그 홀로코스트는 뭐냐 했을 때 밑에 강조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홀로코스트는 유럽에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홀로코스트의 근간은 반유대주의였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제도적으로 학살. 이 제도적으로 학살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도적으로 학살했다는 말이 뭐냐면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어야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독일과 동맹국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건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때려 죽여도 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2번 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악이 아닌 선으로 여겨지는 사회.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상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정권은 파시즘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치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즘과 나치즘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강조되어 있죠. 민족주의 플러스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플러스 뭐? 우생학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생학이 들어갑니다. 이 우생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시즘 국가와 나치즘 국가의 차이는 우생학이 달라요. 많은 파시즘 국가가 있지만 홀로코스트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치 독일 정권만 홀로코스트 일으킵니다. 이 우생학 때문인데 우생학을 봅시다.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생학이란 종의 형질을 인위적으로 육종하여 우수한 종을 만들려는 학문을 말합니다.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하여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죠. 교육과 제도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게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 선택이 뭡니까? 동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자연 선택. 그러니까 우수하고 유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들은 도태돼서 사라지고 그렇게 생물들은 진화되어 왔다가 자연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 선택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덜 떨어진 유전자는 인위적으로 죽여버리고 우량한 유전자는 오히려 살려주고 함으로써 인간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우생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생학을 독일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을 열등한 종족으로 보고 자기들 게르만족을 우등한 종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 사회는 합법화시켰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화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은 없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인간은 그러므로 존엄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노동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며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물리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근대 학문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가 되고 살인이 사회를 좀 더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에는 얘기했고요.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독일 사회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누구도 우생학이 나쁜 것인지 홀로코스트가 악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출발해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진화야말로 선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들 사회에서는 이게 악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악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왜? 기독교는 사람을 창조된 존재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죄라고 말할 근거를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죠. 유럽의 원래 그러한 법들이, 살인이 죄라고 말하는 그러한 법들이 원래 성경에서 나와요. 민주주의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헌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헌법에는 인권이라는 걸 말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근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모든 혜택을 이제는 뒤로 하고 신이 없는 세계를 원하죠. 그게 만든 사회가 독일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는 어떠냐? 이게 3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한 현대사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현대사회는 이제 역사적인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세계 1차, 2차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다.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온다. 독재자가 나온다. 어떤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이 사회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각 사람이 다 권위를 가지자. 누구 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우리 각자가 판단하자. 이게 현대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의가 없고 폭력을 조장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 평화를 깨는 존재, 그렇게 여기게 된 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보겠습니다. 6페이지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현대사회는 어떤가?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도 불리던 곳이 한국이다. 일제강점기 때로부터 독립운동가, 정치인, 교사, 의사, 법조인과 같은 엘리트 계층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비율로만 따지면 전 세계 2위의 기독교 국가가 한국이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정치계와 학문계, 경제계, 문화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토대는 빠르게 지워졌다. 어떤 방식으로 말인가? 앞서 말했던 근대 유럽 사회처럼 교회로부터 권위를 빼앗아 소수의 엘리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웠는가? 그렇지 않다. 현대에는 모든 사람이 가치 판단의 권위를 가진다는 상대주의 원리로 교회와 성경의 토대는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놀린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할 뿐 그들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정은 모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빨리 친다고. 이건희 회장, 누구죠? 삼성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말이든, 스티븐 잡스의 말이든, 빌 게이츠의 말이든 똑같다. 무엇이 옳은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 인생에 있어 최선은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 있지. 전통과 부모와 친구의 소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조조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세 분 봤네. 엘리멘탈. 정말 재밌었죠? 예. 별로 재미없었나?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한국계 미국인이 썼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가서 경험했던 그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 사람은 전통과 권위라는 게 있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만 미국인들이 다 이미 현대 사회가 된 거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전통과 권위를 따지는 사회 속에 있던 한 한국인이 미국 사회 같더만 이런 자유분방함, 이런 게 아주 좋았다. 좋았다로 끝나죠. 그게 좋았다로 끝납니다. 미국 사회가 좋고 권위주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끝나는 영화인데 요게 이런 편이 나옵니다. 대사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지만 난 널 사랑해.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개라는 표현 좀 그러니까 뻘소리로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면 안 해야죠. 제가 너무 근현대 조선시대 하는 것 같나요? 100만 개 가지면 안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죠. 제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 내면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전통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죠. 읽어봅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극단적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대로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에 옳다 여겨진 대로 마음대로 사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돈도 못 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현대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임은 분명하다. 현대의 학문과 현대의 문화에 담긴 메시지가 이러하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시대와 사회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겠는가. 물론 이런 시대의 장점도 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닌 각자가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대인 덕분에 홀로코스트 같은 전 사회적이고 광범위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틀린 점을 드러내며 오류를 찾는 데 빠르다. 독재가 불가능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 노력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마치 두 조각으로 깨진 플라스틱 조각을 접합하는 것보다 산산이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을 접합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권위를 가진다는 말은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에 대한 예로 뒤에 적어놨어요. 이것에 대한 예입니다. 자, 여기 10명의 사람들이 이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훌륭한 삶이라 정의한다. 어떤 사람은 매년 2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훌륭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훌륭한 삶, 올바른 삶이라 정의 내린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이 모두를 올바른 삶이라고 여기면 되는가?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삶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것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옳은 삶이 무엇인지,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의 예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다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모든 권한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반대면 무엇을 옳다고 말할 건가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현대사회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성경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떠날 수 있는 명분과 합리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현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교회의 말이구나. 맞는 말이네.
하고서는 이제 학교에 가서는 교수님의 말은 또 이렇구나. 참고할 만하구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말도 들어요. 어른들의 지혜는 또 이렇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게 현대사회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와서 보라 했을 때 빌립이 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뭘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기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교회의 신앙, 교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확신해라,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주된 요점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그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기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으로 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의 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외면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학문과 문화의 뭐라 해야 될까요? 남은 찌꺼기들을 누리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제 예상입니다. 이 사회는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좀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섹스가 선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시대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죠. 함부로 자기가 섹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보십시오. 자랑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죠? SNS에 자기가 어디 가서 와인을 얼마나 비싼 걸 먹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죠? 한심한 거 아닐까요? 예민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은 안 하려 했는데, 미국 사회는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합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강간을 당한 결과로 애를 이제 임신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달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즐기다가 애를 가진 건데 낙태를 하고 싶어서 강간당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미국 사회는 합법화가 돼버립니다. 그 여인은 후회를 하죠. 그리고 1년에 10만 명이 죽어갑니다. 합법적으로 10만 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 10만 번의 강간이 있어서 그럴까요? 10만 번의 강간이 있어서 10만 명의 아이가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즐기다가 생기는 거죠. 홀로코스트랑 뭐가 다릅니까?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가 돼버린 사회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사회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 우선되어서 인간의 인권, 인간의 희락과 유흥과 쾌락이 우선인, 나의 생활권이 우선인 그런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가 이 사회를 선하게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부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결코 진리를, 옳음을, 선을, 훌륭함을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빌려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어색한지, 한심한지, 윤리 도덕적이지 않은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어린 양이 되셔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